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5일만 할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힘찬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두려움을 느낄 유혹마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당당히 서는 것처럼 나도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임하였을 때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고 영적으로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 떠나지 않으신다는 건가? 옆에 계시는 건지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뭐 떠나지 않으신다는 게 일단 감각적으로 지금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느낌이 많고 이렇게 안정감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영혼의 그 집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이것은 어, 그분이 영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고 우리가 그분을 모욕해서 이 생명에 정반대되는 선택을 할수록 궁극적으로 떠나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다. 절대. 여기 기독교 이 신앙에서 어느 것은 율법이고 어느 것은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정론, 운명론 이렇게 가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예정론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운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뭐 논리나 이론에 따라서 작동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자체에 그런 원리들이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절대 안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분이 떠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싫어하고 거절할 때,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박차고 나와서 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귀도 인격적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고상한 이유는 영적인 존재를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대체로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영화 같은데, 만화 영화 같은데 봐도 영적인 존재를 사람으로 그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로봇이라든지 이상한 모양으로 막 이렇게, 이게 뭐라 할까, 지니 같은 데서 나오는 이렇게 연기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마귀도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도 죄도 인간이 싫어해야 떠나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 나는 싫어한다고. 안 싫어한다니까. 아주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하면 이제 단 줄 알죠. 예. 그래서 이 마귀랑 싸우다 보면 머리가 좋아져요. 아, 왜 난 싫어하는데 마귀가 안 나가냐? 안 싫어해서 그렇다니까요. 아, 난 싫어하는데 안 싫어해서 그래요. 그럼 나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안 싫어하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때 이제 인간의 이기심들을 찾아낼 수 있죠. 우리는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수치를 주거나, 나한테 불편할 때는 싫어해요. 뭐 거짓말을 들켜가지고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모를 때, 약간 좀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난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튀어나올 때,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을 줍니까? 쉽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상황을 무책임하게 모면할 수 있고, 이런 건 안 싫어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그럼 마귀는 완전히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 건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알죠? 예, 안 나가죠. 정말 그 노라는 단어가 사실이어야지만 마귀가 나가요. 그냥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싫어하는데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왜 싫어하는데 그럼 마약을 싫어하는데 왜 안 되냐? 처음에는 뭐 담배든 제가 많이 해봐서 모르지만 술이나 마약 같은 게 자기가 자기의 즐거움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제 죄가 심해진다는 것은 이게 싫어지지가 않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덕적인 삶이 사실이면은 또 도덕성을 넘어서 영적으로 가면 죄를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왜 우리가 키우벌레만 봐도 막 충격을 받잖아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 예전에 1600년대, 1700년대 그 기독교, 뭐 진정한 기독교 이런 거 쓴 사람들 보면은 죄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그런 존재를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죄가 심해지면 죄가 안 싫은 게 문제예요. 그게 안 싫어져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일단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을 맛보기 때문에 다시 뭐 다른 예로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신선한 채소와 신선한 재료로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게 받아서 자란 사람들은 매식을 못 해요. 그 조미료 넣어서 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더 깔끔하고 좋은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도 뭐 똑같이 조미료 치고 그냥 뭐 대충 먹는 사람은 뭐 조미료를 더 많이 친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좀 야채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드신 분들은 왜 밖에서 먹는 게 그렇게 안 맛있어요. 그 참된 맛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죄를 선택하면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이 타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들을 이미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 욕을 막 하고 쌍욕을 막 하던 사람이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사람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면 말도 인격이고 태도인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좋지 않은 걸 선택하시면 우리는 다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 불필요한 에너지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딴 얘기로 갔는데요. 일단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의 영혼이 멸해지지 않는 거. 우리가 그분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내가 내 발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야 떠나고 싶었죠, 수없이. 근데 저는 주님과 떠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 사람에게 있고 계속 있게 된 거예요. 주님, 얘는 좀 안 되겠어요. 딴 사람한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힘든 사람이 오면, 하나님, 우리한테도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채울 게 많은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이 땅과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일매일 태양이 오늘 태양열을 많이 냈다고 해서 내일 태양열이 부족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채우셔서 이 영혼이 회복되고 피조세가 회복되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기적이고 참을성 없는 인간은 이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붙들고만 가면 가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이 길도 가게 돼요. 어차피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의 감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휘둘리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막 힘드니까 정신을 차려서 더듬다가 성령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붙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붙들다 보면 점점점 그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만일 당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이런저러한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길에 악한 일이 발생하던 잘못된 일이 발생하던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교회나 제가 젊을 때뭐 말씀을 배우고 할 때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복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 그분이 하신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진심으로 주는 것도 없고 은혜가 없고 주면 또 뭔가 기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정말 모르는데 제가 우리 이제 요새 공부하고 있는 이 나르시스트들, 양성되고 있는 나르시스트들을 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악한 문법으로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본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요. 나르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본인들은 남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뭐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 아예 왜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이든지 뭐든지 통제해서 왜 통제를 하겠어요? 본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감정적인 서포트든 뭐 물질적인 서포트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고마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랑도 안 믿는 거죠. 네, 너무 악한 거죠. 우리가 굉장한 이 두려움 속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관계적이라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가고 싶었어요. 믿음을 획득하고 싶은데 이 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면 믿음으로 간다는 거는 절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예상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거기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공포감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길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 쓰면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어,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하나님을 뭘 믿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기로 하니까, 전적으로 따라가 보니까, 아,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비행기를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를 가져갈까요? 뭐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까요? 저금을 뺄까요?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냥 걸어라. 본토 칭찬합의집을 떠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어, 본토 칭찬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하고
네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다 떠나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점점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의지적으로 가는 거죠. 저도 아브라함처럼 저 의지적으로 간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 굉장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엄청나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또 하나님은 뭐 뒤로 물러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또 두려워서 뒤로 갈래다가 또 앞으로 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그 뒤에 그 다리를 끊게 하시니까 두려워도 뭐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길로 와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아, 한 번, 하나님은 정말 한 단어를 알려주시는 거야, 한 단어.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를 떠나야 되는지,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뭐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나라 사는 걸 좋아하니까 비자를 인간적으로 연장하고 싶으니까 뭐 어떡하든지 뭐 학원을 더 다닌다든지 뭐 어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들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게 좀 불법적인 것 같아서 안 좋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웬걸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파 학교를 마치 뭔가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우파를 배신하고 좌파 쪽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선택을 하게 됐고, 그때 그 선택을 하게 된 첫 번째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네 맘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지 간다는, 그걸로 제가 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그냥 단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캐나다에 왔는데, 아직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그럼 내가 멈춘 상태에서 여기서 있으려면 없는 거예요. 뭐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공부로, 스터디 포맷을 더 얻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어, 어플라이 하기 그 1, 2년 전부터 이제 외국 학생을 받지 못하게 된 학교가 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파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군데 남았는데 거기가 좌파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있었고 있을 방법을 찾다 보니까 더듬다 보니까 그 학교였고 정말 저의 어떤 뭐 양심과 신념과 이런 것에 정말 반하는 그래서 그때 그냥 책이나 한 권 더 써야겠다. 2년 정도 비자를 주니까. 근데 거기서 리전트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학교는 이제 뭐 유치원이었고요. 정말 제 일생 인때 저의 삶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제 키에르 케고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캐나다에 온 거는 정말 저는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누구도 그것을 맞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수도 없이 이게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를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확언해 준 게 리전트였고, 그것보다 더 말로 다 할 수 없이 확언해 준 그 학교가 그 학교죠. 물론 그 학교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한 걸음, 완전히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거기 있으려면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일반적이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 온전히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한 발 가라고 하는 건지 오른쪽으로 한 발 가라고 하는 건지 모든 인간의 말은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에요. 예, 이렇게 실제로 가려는 사람이 엄청난 두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 관심도 없고, 아, 나 뭐 직장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직장을 못 가서 두려워요. 뭐 결혼을 못 해서 두려워요.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요.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런 말씀으로 절대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정말 이렇게 치열하다는 거. 이렇게 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 존재를 따르고 있는 거냐, 그분이 실제냐 아니냐가 사실적으로 그걸 알게 됩니다. 여기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죠. 이런 지점에 오시면 하나도 믿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끔찍했고, 우리 형제님 캐나다 오셨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뭐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했지만, 아니 죽기 전에, 아니면 죽고 나서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감사한 거죠. 아, 나는 정말 열심히 100점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딱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빵점이다. 이러면은 뭐 인생 완전히 뭐 하나님을 믿는 이상 그거는 그거보다 기가 막힌 인생은 없겠죠.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마치 큰 거인 앞에 숨어 있는 메뚜기 같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하는 것을 배웠는지요? 주는 나의 돕는 자임을 선포하며 자신감에 넘치는지요? 아니면 난관과 어려움에 항복하는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난관과 어려움은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과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가려는 사람도 당연히 두려움에 시달리죠. 왜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과의 동행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겪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받고 그 자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게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온 길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을 따라서 오면서 제 인생을 다 드리게 됐어요. 젊음, 뭐 제 야망, 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걸 계속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뭐 하나도 다 내놓게 하시니까. 왜냐면 제가 그런 길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까지 내려놔야 되는 길을 몰랐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것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뭐, 돈도 주시고, 뭐, 사람도 주시고, 뭐, 공동체도 주시고. 그런데 돈을 주셔도 이제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돈을 주시는구나. 내 돈 다 가져가시더니, 이제 나한테 돈을 주시네. 이제 내가 예전에 못했던 거 뭐, 모두 하고. 정말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내놓으라 할 때 아깝죠. 내 돈도 안 쓰고, 이거를 뭐,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싶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게 내 거가 될 때는 나한테 쓰는 거, 남한테 쓰는 게 분리가 돼요. 항상 이 갈등에 시달려요. 근데 제 인생, 뭐, 시간이든, 인생이든, 돈이든, 명예든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서 돈을 주시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게 돈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남을,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주시기 전까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요때 받고 망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으시는 분은 정말 복된 분이에요. 물론 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거기서 고뇌를 하실 때, 아, 내 인생은 뭐 내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지만요. 얼마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얼마나 내가 애착이 많고 나를 사랑하고 내 것에 대해서 껌처럼 딱 붙어 있는지 그 애착으로부터 모든 것을 띄어내는 것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애착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후손이랑 다른 존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챔버스 최고봉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내용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또 저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려는 사람에게 평탄하고 쉽고 어려움이 없는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어려움에 계속적인 감정적인 고뇌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편안함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로 그걸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그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두려움, 감각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넣으셔서 영적인 생명에 접속되기 하시는 훈련을 계속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